요한복음 4장 14절로 15절을 통해서 영생의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영생이란 단어가 강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목마름을 해가라는 샘물, 생수에 대해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13절부터 15절을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을 먼저 해석을 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요 문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떤 물을 의미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물, 수도에서 길어올린 물,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외부적으로 인간 내부에 공급되는 요소들, 외부적인 필요들이 있죠. 외부적인 지식도 있고, 또 외부적인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또는 어떤 재화나 재정들도 있고, 외부적인 여러 가지 평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무엇을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 없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내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 땅이 더운 땅이니까 하루 종일 물을 못 마시는 사람이나 아니면 땀이 많이 나는 사람에게 우물 자체는, 오아시스나 우물은 굉장히 의미 깊은 것이죠. 그것이 직접적인 이해라면, 그러나 또 거시적으로 또 우리가 펼쳐놓고 생각하면은 바로 외부적으로 인간의 내면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이 모든 요소들은 무엇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은 일을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친다고 합니다. 1시간만 일해도 지친다, 지쳐.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지친다, 지친다고 합니다. 제대로 공부를 열심히 안 해보고도 책 그냥 몇 페이지 읽고 나면 벌써 뭐합니까? 지치죠. 지친다, 지쳐. 숙제 몇 문제 안 풀고 나서도 지치고요.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아보고 진지하게 상대하고 다루기 전에 미리 지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목마름이 항상 있고 지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외부의 평가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도 되어 있죠? 상처받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남이 나를 크게 자극하지 않아도 화낼 준비도 되어 있고, 짜증낼 준비도 되어 있고, 남이 평범하게 나에게 말을 건네는데도 나는 이미 짜증낼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어서 반응적으로 한마디 들어오면 하는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가 보는 것, 또 교회 분위기가 어떠한가 예배 보는 것, 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는 것이 아니다. 또한 뭐도 아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미사 보았다, 미사 드렸다, 보다 드리다가 아닙니다. 드리다라는 것은 뭐죠? 보통은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보통 인간에게 어떤 숭배적으로 하는 예식행위인 제사, 이것은 드린다고 하죠.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제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엎드려서, 어떤 경우는 밥과 떡과 뭐 여러 가지 그 과일들을 깎아서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죠. 제사 드린다. 조상께, 누구에게?
제사 드린다. 드린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걸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파악과 선의가 전이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 무시하고 그냥 엎드리는 것이죠. 불종 행위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적 행위인 것이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없어도 나오는 겁니다. 내가 뭐 잘한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오는 것이고요. 의로운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오는 거고, 세상에서 열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지쳤으면 지친 대로, 상처받았으면 받은 대로, 또 헌물이나 예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나오는 것이죠. 나와서 뭐뭐 하는 겁니까?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한다라는 것은 적극성과 능동성을 시사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예배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한다라는 것은 묵상 기도할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며, 찬송가를 부를 때는 힘차게 찬송하는 것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내가 찬송가를 내 귀 들릴 만한 목소리로 불러야만 합니다. 찬송가를 나도 못 알아듣겠고 남도 못 알아듣는 소리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찬송을 들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중심도 보고 마음도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감찰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이까지 아시겠지만, 내 찬송가는 내 귀로도 들리고 남의 귀에도 들리고 하나님께도 천사들에게도 들릴 수 있게 힘있게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찬송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힘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찬송가가 뭐예요? 그냥 힘이에요, 힘. 그래서 힘차게 불러야 되는 것이죠. HYM인가요? 오래된 단어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힘있게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내가 선포되는 말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전달하는 말씀을 나는 30분이든 20분이든 40분이든 한 단어도 한 문장도 안 놓치겠다. 안 놓치고 일단 귀로 전부 다 내가 수용하고 담고, 선물은 주면 받는 것이죠. 졸다가 못 받으면 안 되죠. 선물,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중보적 기능이 있는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사장은 상향적으로 우리 사람의 입장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사람, 중보자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슬픈지, 인간의 삶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건강유지가 얼마나 버거운 것인지, 인간관계가 얼마나 까다로운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하여, 또 우리의 끊임없는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얼마나 곤고하게 하는지, 인간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자, 그래서 상향적으로 나아가는 자, 그런 중재자를 제사장이라고 하고요. 선지자는 이와 정반대로 하향적으로, 하향식으로 하나님의 입장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인간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감정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주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며 외쳤고, 또 바울 같은 분은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굉장히 강렬하게 그 예수 믿어야 할 이유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이유와 예수 믿어야 할 이유에 대하여 강하게 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라면 선지자의 마음은 강직한 마음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대선지자이자 대제사장이자 만왕의 왕이라고 이렇게 삼중직으로 예수님의 직무와 행하신 역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나타나야 되죠. 제사장과 같은 따뜻한 마음, 우리의 주변과 이웃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정서적으로 포용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따스함이 필요하고 인격적인 성숙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계속 맺어가야 하고, 또한 선지자들처럼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음 세상은 기대하지 마라. 당신의 미래는 희망적이지 않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나오는 다른 대안이나 방안이 없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전달해 줘야만 합니다. 선지자의 영성과 선지자의 마음은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대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또한 세 번째로 왕의 기품이, 왕의 품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일로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어느 때도 코로나가 오든 지진이 발생하든 세상에 어떤 격동이나 변동, 사회적인 재난이 발생하든 간에 요동치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면서 왕의 기품을 가지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이며, 내 길이 막힌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더 갖고 시간적으로 부자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바쁘면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또 선한 나눔에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왕의 품위, 왕의 자녀로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하면서 예배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순서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헌금하는 시간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이 헌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주일날 전에 토요일날 헌금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100원이든 1000원이든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장에서 바로 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그것도 의미 있고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것은 토요일날 하루 전에, 그래 내가 이번 주에 5,000원 헌금한다 하면 미리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의사표현을 해야겠다, 이런 것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럴 때 준비할 때 헌금하는 시간이 부담 없고 즐거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여지면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선물로 상급으로 또 채워주신 영역이 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축도의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라는 이런 인격적인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집중하는 것이 예배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 자로서의 삶을 기쁘게 책임성 있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드린다 본다가 아닙니다. 관객도 아니요, 관람객도 아니요. 이거는 뭐 축구장에서 또 음악 콘서트 공연장에서 뮤지컬 보고 온 것도 아니며, 교회를 둘러본 것도 아니며, 또한 드린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나는
엎드려서 절한다 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도 일하시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경청하며 호응하며 화답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교감하고 사귐을 갖는 것, 이런 아름다운 상관성 안에서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생기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가치에 관한 것인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언제 만나면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에 만나는 게 좋아요? 식사하는 시간에 만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업무하는 시간에 만나는 게 좋아요? 차 마시는 누구랑 담소하는 시간에 만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영화 보는 시간에 만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시간에 만나는 게 좋아요? 예배는 어떤 시간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좋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만나는 게 좋죠? 친구 만날 때는 분위기 좋은 찻집이나 분위기 좋은 음식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날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분위기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곳은 세상 어디나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사이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내가 세우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가장 좋은 분위기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와 전존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번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 과연 아실까? 모를까? 내 이름 기억하실까? 다 기억하고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만났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도 서너 번, 너댓 번, 10번 만나면 알게 됩니다. 나도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알고.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지금까지 많이 만나고 또 만났고 2022년도에도 만나셨고 2023년 올해도 계속 만날 것이고 남은 생애 동안 지상의 모든 날 모든 주간에 하나님과 만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든 어려움이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직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다 읽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은 땅으로 쏩니까? 아니면 수평으로 쏩니까? 하늘에다 대고 쏩니까? 인공위성이 대한민국의 지도, 세계 지도, 우리 양주의 지도, 여러분이 사는 동네 지도, 여러분의 집까지 다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공위성은 어디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높은 하늘에서 내비게이션이 있죠.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처음 길 찾아가는 분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데 그걸 어디로 검색을 하든지 바로바로 중계를 해주고 검색이 뜹니다. 인공위성이 벌써 위에서 파악해서 밑에까지 전송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하늘인 대기권, 두 번째 하늘인 우주, 그 너머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지금도 천하 만민을 감찰하시고 살피고 다스리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과 이 예배의 현장을 감찰하고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지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위력이 있고 여러분의 간구와 소망과 여러분의 예배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기쁨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증거하거나 전도하거나 선한 일들을 행하는 선한 봉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연락이 되고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상급이 있다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이다. 믿어야 할 때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창조자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동시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상이란 단어가 나올까요? 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도 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할 때 남을 의식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해라. 그러면서 또 선한 일을 할 때나 구제할 때나 봉사할 때도 조용히 해라. 세상적 칭찬, 남들의 칭찬 너무 기대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예수님은 농담을 하지 않고 시건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상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이유는 상이라는 것을 제대로 주시기 위하여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을 다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매일매일 평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냥 의식 없이 하루의 흐름 속에서 하루를 보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한 주간 1년 52주 남은 지상의 모든 날들 50년, 60년, 100년 다 평가되는 시간들이고, 그것이 나중에 행위의 책들에 다 기록된 것들이 오픈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한 평가를 하십니다. 인간들은 채점할 때 오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채점은, 평가는 오류가 없습니다. 인간의 평판은 오류가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세계적인 축구 황제 펠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한 독일계 교황이었던 또 교황님 한 분이 1월로 접어들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평판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또 과소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웅시할 수도 있겠죠. 인생 한번 태어나면 그 정도로 살아야 된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그런 명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점수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문가의 솜씨와 식견과 또 태어나서부터 세상 숨질 때까지의 모든 내적이고 외적이고 활동적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감찰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세상에 갔는지, 다음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는 지옥이며 다음 나라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인데, 천국에 갔는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겠죠.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면 물론 나라로 갔을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교황이든 텔레이든 황제이든 관계없이 또 하나의 세상인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상급 얻기를 또 구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희열이 자발적인 헌신에 있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자발적인 헌신도 예수님을 기쁘게 했죠. 요새 그 향유옥합 항아리를 깨라 주변에서 이야기해서 마지막에 깼다면은 그것은 그 감동이 없죠.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자발적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동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향유값을 자발적으로 깬 마리아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언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는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저녁이 되면은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잠을 필수적으로 잡니다. 여러분 동물들이나 새들도 잠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닭도 벌레들도 다 잠을 잡니다. 모든 호흡이 있는 존재들은 잠을 안 자는 존재가 없어요.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땅속에서 잠을 자고요. 미생물들도 잠자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3개월씩 잠도 자죠. 그 잠을 무슨 잠이라고 합니까? 겨울잠. 누가 잡니까? 겨울잠을 자는 몇 부류의 동물들이 있죠. 곰이 있고요. 또 개구리가 있고 뱀이 있고 그 이외에도 몇몇 유형의 생물체들이 깊게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누리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너무 평안하면 잠이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배가 너무 평안하면은. 네, 좋습니다. 그 예배의 특성은 평안인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상적인 예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천상에서의 예배를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서 바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첫 인생은 여러분이 응애하면서 태어나서 누워서 그 공급받는 자로 첫 인생은 출발했죠. 인간으로서. 두 번째 나라는 여러분이 인간 수동적으로 공급받는 아기로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반응하는 자로 천국 영혼이 떠나자마자 바로 활발하게 부활체를 덧입고 지금보다 더 좋은 몸 컨디션과 그리고 아주 맑은 정신 상태와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죄성이 주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를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그 심성도 맑아지고 지성도 인지 능력도 훨씬 강화되고 굉장히 총명해지며 직관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모든 것들에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때가 제일 좋으냐면 예배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나라는 지상에 있는 상당히 많은 것이 없다고 했죠. 그 나라의 특성은 뭐가 없다?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경찰서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음식점도 없고 군대는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없을까요? 경찰이 없어도 되니까, 문제 발생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병원이 왜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병이나 아픈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약국에 갈 일이 없으니까. 완전한 몸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 갈 이유가 없죠. 이유가 뭐죠? 여러분의 직관과 인식의 능력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최소한 100배 이상씩은 총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IQ가 지금 한 100에서 150을 왔다 갔다 하죠. 거기에다가 그냥 곱하기 100 하면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이상의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1000을 해도 좋고 10,000을 해도 좋은데 천사들이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하고 탁월함을 갖는 것처럼 부활체를 덧입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능력과 완전성을 확보하고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가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로서 활동하고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너무너무 멋진 분들이기 때문에 또 주의 천사들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만과 행복이 가득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천국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 영생하는 이 생수의 강에 참여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풍성 속에서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